수년 전에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직장만 찾고 안정적인 삶을 몰두하는 것을 보고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인 짐 로저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투자 매력이 없는 나라다. 도전보다 안정을 추구하게 만드는 사회에서는 혁신이 일어나기 어렵다. 다시 들어보십시오. 도전보다 안정을 추구하게 만드는 사회에서는 혁신이 일어나기 어렵다. 사람들은 안정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정만 추구하게 되면 혁신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정체됩니다. 정체가 계속되어지면 침체됩니다. 침체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 가지고 있는 안정마저도 사라지게 됩니다. 복음주의 기독교 변증가인 리 스트로베리 쓴 하나님의 파격적인 주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안전한 삶은 가장 위험한 삶의 방식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안전한 삶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모험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위험을 피하고 안전한 방향으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믿음으로 도전하기보다는 믿음으로 안주하려고 합니다. 물론 험한 세상 속에서 안전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전한 삶만 추구한다면 인생에서 주어지는 좋은 기회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리 스트로벨은 그의 책에서 안전만 추구하게 되면 잃어버리는 것들 5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첫째, 재능을 더 크게 발휘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 둘째, 더 큰 성공을 거둘 기회를 놓치게 된다. 위험이 없이 성공은 없습니다. 셋째, 더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기회를 놓치게 된다. 넷째,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 기회를 놓치게 된다. 5번째, 매너리즘에 빠짐으로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기회를 놓치게 된다. 안전한 삶만 추구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한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영적인 삶이 지루하고 재미없고 틀에 박힌 것과 같으며 늘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영적인 흥분은 사라져 버렸고 예수님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처음 사랑도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그저 쳇바퀴 돌듯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그러다 보니 영적인 믿음 생활이 지루하고 재미없는 이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가끔 이런 문제로 인해서 토로하는 분들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에는 영적인 생동감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언제나 안전한 삶만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삶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안전한 삶을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거부합니다. 물론 안전은 중요하죠. 하나님은 당신 자녀들의 안전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안전한 울타리 속에서 머무는 유약한 자들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다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가 많은 나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만하게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제는 선한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뀌어져야 돼요. 2025년 새해를 맞으면서는 이제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고 정말 새 길을 정하고 거기에 도전하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뜻을 세우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이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믿음을 건축하라라는 주제로 송구영신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선진들의 믿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내용을 주목해 보게 되면 신앙의 선진들에게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공통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 외적인 조건이 아닌 믿음 때문에 기록되었습니다. 세상은 말을 하기를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지. 그래서 더 좋은 출신, 더 좋은 학력, 더 좋은 스펙, 더 좋은 외모를 가진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믿음 있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사람들은 스스로는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입니다. 명성이나 직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에 의해서 구별된 사람들, 바로 그들에 관한 것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둘째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과 말씀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믿음을 말할 수 없습니다. 아벨은 부모를 통해서 더 나은 제사에 관한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대로 순종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에 관한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홍수 심판의 말씀을 들었고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순종했습니다. 모든 신앙의 선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믿음은 근거 없는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근거 없는 자기 확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아무런 근거가 없이 나는 믿습니다. 이건 자기 신념이든지 아니면 미신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험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것 아벨에게는 모험이었습니다. 심히 패역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심판을 전하는 것 에녹에게 모험이었습니다. 아무런 징조가 없는데 100년 이상 동안 방주를 만든다, 노아에게는 모험이었습니다. 도망쳐 나온 애굽으로 돌아가서 동족을 인도해내는 것 모세에게는 모험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 부패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모험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막 이런 세상 속에서 정말 깨끗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려면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그거 모험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이 사건을 창세기 12장에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말씀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짐을 싸가지고 이사를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랫동안 살던 정든 고향을 떠나서 이사를 간다? 그런데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알 수 없다. 세상에 그런 경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당시 문화에서는 시족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안전을 보장하는 생존의 문제였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지구촌이 하나 이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시족 공동체를 중심으로 살았는데, 저는 경기도 김포군 대곤면 야감리리 약산마을에서 태어났는데요. 그 약산마을 제가 어렸을 때에 심씨들 촌이었어요. 다른 성을 가진 분은 한두 집밖에 없었고 다 심씨들로 이렇게 이루어진 촌이었거든요. 옛날에 그렇지 않은가요? 그게 안전을 보장하게 하는 하나의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는요 훨씬 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족 공동체를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나간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여 도전을 감행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항상 모험을 수반합니다. 모험이 아니면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내심과 능력으로 할 수 있고 그런 믿음을 말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할 수 없고 보이지 않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모험이기 때문에 거기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모험을 감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찾아왔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발걸음을 옮기고, 내일 일은 모르지만은 그 내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하루를 살아가고 이렇게 믿음으로 하루하루 걸음을 옮기다가 보니 어느 순간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내일을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살다 보게 되면 어느 날인가 우리의 발걸음이 천국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겠죠.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눈을 떠보니 천국에 내가 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믿음의 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험을 감행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새 일에 도전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험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영상에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새 일에 도전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험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새 일에 도전하는, 저는 여러분들이 새해에는 정말 새 일에 도전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새 일에 도전하는 믿음에는 두 가지가 반드시 들어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순종하는 모험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 일에 도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제일 먼저는 내가 지금 행하려고 하는 새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분명하다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모험을 감행해야 합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4장을 보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갈렙이 지도자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믿음으로 도전할 때에 나이는 상관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뜻을 세우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모험의 삶을 살려고 할 때에 나이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이 말하는 산지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당시 아낙 사람들이 거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장대한 거인족들이었어요. 그런데 헤브론 지역에 있는 거인족들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은 정복하려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꺼리는 거죠. 그 땅과 더불어서 싸우게 되면 쉽게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갈렙은 그 산지를 기업으로 달라고 합니다. 모험을 감행합니다. 갈렙이 모험을 감행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산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험을 감행하는 것, 이것이 새 일에 도전할 때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늘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상황이 좋지 않아서, 출신이 나는 좋지 않아, 배운 것도 없고 나의 외모가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어.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험을 감행하는 인생을 살아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구약 성경에 사사기가 있는데요, 유명한 설교자인 워런 위어스비 목사가 사사기서 강해를 썼는데 그 내용 중에 사사 시대에 있었던 전쟁과 관련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이 주목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전쟁하러 가실 때는
가장 군인답지 않은 군인들을 택하시어 이상 야릇한 무기를 그 손에 들린 다음 그들을 통해 예측 불허의 결과를 성취하신다. 하나님께서 전쟁하러 가실 때는 가장 군인답지 않은 군인들을 택하시어 이상 야릇한 무기를 그들 손에 들린 다음 그들을 통해 예측 불허의 결과를 성취하신다. 예를 든다면 삼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의 손에 소모는 막대기가 있었습니다. 그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기드온은 항아리하고 횃불만 준비하게 하셨고 그 많은 백성들이 나왔지만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가지고 엄청난 수를 가진 미디안과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삼손은 길거리에 있는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던져서 거인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전혀 무기답지 않은, 아니 전쟁에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라고 하는 이상 야릇한 무기를 갖게 하시고 그것으로 승리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아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를 분별하고 순종하는 모험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험을 감행하는 이 도전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험을 감행하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라고 할 때에 사람들이 계속 핑계를 가장 많이 대는 것이 연약해서라고 하는 거죠.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내 속에 있어서 나는 믿음으로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핑계를 대는데요. 일반적으로 자신의 연약함과 관련해서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연약함을 덮기 위해 성공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출신, 성장 과정에서 입은 상처들, 드러내고 싶지 않은 약점 등을 덮기 위해서 지나치게 성공에 집착을 합니다. 인간 관계가 깨지든 말든 그저 나의 연약함을 덮으려는, 이게 컴플렉스죠. 요즘 보게 되면 이 학업이라든지 외모라든지 이런 컴플렉스 때문에 더 집착을 하게 되죠. 내가 성공을 해야만 이런 것이 덮여질 거야. 이런 방식으로 연약함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두 번째는 연약함을 장애물로 생각하고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사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방끈도 짧고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신체적인 면에서는 내게 문제가 있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증상이 심해지게 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지는데요, 늘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나는 안 돼. 부정적인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셋째는 연약함에 끌려다니며 실패의 삶을 거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힘과 재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힘도 가지고 있고 물질도 가지고 있고 재능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욕심이 지나치는 거죠. 육체의 정욕이나 충동적으로 분노하거나 재물에 대한 탐욕이 막 강해가지고
그래서 넘어지는 이 절제하지 못함으로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연약함을 특별한 사명의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연약함이 무엇인지 알고 있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연약함이 있으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연약함을 사명의 도구로 삼는 사람입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여러분은 자신에게 있는 연약함, 약점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명심하십시오. 승리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연약함을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 특별한 일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연약함에 대해서 보는 눈이 다른 것입니다. 내게 있는 연약함은 연약함을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승리는 그분에게 있으니 내게 두신 것은 나로 하여금 특별한 사명을 갖게 하시려는 것이구나. 이 믿음, 그것이 믿음인 것이고 이 믿음을 갖는 것이 믿음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전만을 추구하는 삶은 가장 위험한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새 일에 도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이고 2025년 새해가 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더라도 이제는 새해를 맞이할 때는 한번 결단해 보면 좋겠어요. 내가 새해에는, 그리고 남은 삶에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아내겠노라. 나이를 따지지 마십시오. 옳은 일을 행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연약함을 핑계하지 마십시오. 연약함은 특별한 사명을 위한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오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뜻을 정하고 그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신 것인지를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분별해 볼 때에 내가 가진 그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선한 뜻이라면 순종하는 모험을 감행하십시오. 순종 자체가 모험이에요. 바로 그 모험을 감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영적인 생동감, 영적인 활력, 그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뜻을 세우고 말씀으로 분별하며 그 가운데 순종하는 모험을 감행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듣게 하시옵사오니 성령님,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처져 있는 늘 안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뜻을 정하고 도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